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신 후에 유대 지역, 즉 남쪽의 요단강 주변으로 가셔서 이곳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비슷한 지역에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호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자기의 스승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만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계속해서 한 말에 증거할 자는 오히려 제자들 여러분입니다. 내가 맨날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전령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들이 몰세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면서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명성이 하락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보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신랑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친구와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에서 그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일을 맡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면은 그 예식이 종결이 되는데 신랑의 친구가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신랑의 친구들이 오히려 더 기쁘게 같이 기쁨을 느끼는 것 같이 신랑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잘못한 걸 찾아보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다 지역을 떠나시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정면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문제로 저쪽에서는 요한이 물세례를 주고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물세례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세례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도 논쟁에 휘말리고 요한의 제자들하고도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다 지방의 사역을 접고 사역에 방해받지 않는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아주 빠른 지름길이었는데 하필이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유다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 길은 너무나 멀고 험했지만 유대인들은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주로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아주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기름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이유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을 이용해야겠다고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길을 이용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을 이용하셨습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증오하나,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사마리아 성을 점령한 후에 그 성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시키고 그 대신에 자기 국민들을 그 성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때 아수르인들이 자신의 고국에서 섬기던 신상들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진노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상과 여호와를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종교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쪽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본국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수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통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마리아인들도 아니고 또 이주에서 온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쳐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막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대신에 그리심산에 자기네들 성전을 따로 세워두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쪽으로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의 성전이 불에 타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감정은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같이 그것을 건축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예루살렘을 성소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말할 수 없는 세월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한 곳은 수가라고 부르는 사마리아 성인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으셔서 계셨어요. 그런데 뭐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우물에서 물을 뜰 그런 도구도 없고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우물가에 잠시 앉아 계시고 있는데 이때가 팔레스타인의 시간으로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해가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어떤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사마리아 사람한테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빈정거리면서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혼자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대에게 뭐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뭐를 달라고 했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고 이 우물에서 우리와 나의 아들들, 짐승이 다 물을 마시고 삽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위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솟아나서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생명력을 가진 분입니다. 여자는 이 소리를 듣고 다소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정말로 그런 물이 있으면 자기에게도 그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믿기 어려웠지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마시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요술 같은 물이 있으면 팔레스타인처럼 더운 나라에서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이 정말로 있다면 그 물을 마시면 더 이상 갈증 때문에 물을 길러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은 그 여자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다. 여자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침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이르렀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평범한 남자로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점점 예의를 갖춰 대답하고 선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대화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마땅히 예배드릴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그대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고 모두 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의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 말을 들은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 부르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모세오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차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여인은 그분이 오시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오랫동안 논쟁해왔던 예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보다 더 순진하게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왕처럼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세계적인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정치성을 부여하지 않고 모세가 말한 선지자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모든 같은 말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자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밝히면 자칭 로마를 무너뜨릴 혁명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방해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항상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 여인이 정치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니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 유대 랍비들은 거리에서 여자들과 대화하는 일을 금기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남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남자가 길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남자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지옥불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을 가증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하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할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구해왔으니까 드십시오 이렇게 권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일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여자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 좀 더 머물다 가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에서 좀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다. 네가 뭐 남편이 5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다 마치시고 그런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진정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런데 이제 거기는 맨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결혼식에 들려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저랑 같이 가서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같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질 않느냐. 그런데도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갑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은 따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뒤를 돌아서 가는 중간에 자기네 집에서 부리던 종을 만났죠. 그런데 그 종이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아이 상태가 좋아진 때가 언제이냐 그러고 물었더니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다 믿게 되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갈릴리의 2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는데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병도 고치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어렴풋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앉아 있는데 그 회당 집회에서는 매주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율법서를 낭독한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서를 히브리어로 읽은 후에 통역관이 다시 당시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율법서를 낭독하는 시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나머지 예배 의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일어서 계셨어요.
당시에는 회당을 방문한 랍비가 있으면 그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 마을 출신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다음에 읽을 선지서 이사야서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중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곳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읽으시고 책을 덮고 그 책을 줬던 사람에게 돌을 주시고 회당에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회중들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우리 동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타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을 미천한 과부의 아들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는 자기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해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절벽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순간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사렛 사람들의 공격을 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단지 몇 명의 병자들만 안수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이들은 이미 1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다가 또 자기네들 집에 가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쯤 될 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얼만큼 가다가 야고보하고 요한도 데리고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사는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기 배가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시몬 베드레의 배고 하나는 또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 보고 그 배를 좀 육지에서 멀리 떨어뜨리라 그러면 그 배에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으면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몬이 사실 우리가 어부고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냥 해설수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갖고 그물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서 그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가로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기적을 여러 번 보았죠. 하지만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큰 충격을 받질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밤에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을 수 없었는데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았던 그 체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불가능한 건데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야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떠나서서 이렇게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진작에 생업을 포기하고 이분을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와서 생업을 하면서 그 사역을 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느끼는 순간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론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랑 같이 그물을 내리고 있다가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로 무리들을 가르쳤으니까 권세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죠. 이럴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이 귀신을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랬더니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한테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면서 나오니까 그 사람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면서 몸은 상하지 않았어요. 회당 안에 사람들이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갖고 맨날 소리 지르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위협감을 느끼고 막 이 귀신이 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왔냐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라갖고 아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니까 순종하더라. 그래갖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걸 보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열병이 떠나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을 들었죠. 그날 저녁이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천국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병 고침을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지지를 하면서 오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인기에 도취돼서 본질을 벗어날까봐 사탄의 계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호하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다음 사역을 위한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동네에서 계속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실 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 환자에게 대시면서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일단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결코 거부하거나 돌려보내시지 않았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난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이 이적과 기사에 열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율법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데 제사장에게 정밀 진단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나았다고 판단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가 병에서 나은 것을 증거했고 몸을 씻은 후에 규정된 예물을 드리고 다시 1, 2차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나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일이 많이 전파해서 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사람들이 눈에 띄게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거기도 어떻게 알아갖고 그냥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며칠 있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조차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리를 뚫을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사람을 그 침상에 누운 채로 달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셔서 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집은 현장에 지붕이 따로 있지를 않고 그대로 편편하게 해서 그 위에서 빨래도 말리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 그대로 뚫으면은 그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천장의 재질이 뭔지 그들이 어떻게 뚫었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아무튼 그 천정 밑으로 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서기관들도 와서 앉아 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냐. 아니 병을 고쳐주면 그냥 병아 나아라. 무슨 병아 나아라 이러면 되지. 어떻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수군수군 되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